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하시고 이 사실을 갖다가 믿었던 많은 그 사도 베드로가 활동할 당시 그 성도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해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형제, 일터, 돈, 재산 다 남겨놓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참 제가 질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 죽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 예수 믿기 위해서 내 재산, 내 가족, 친척, 직장, 사업장 다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몇 살이면 될까요? 참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세에. 근데 베드로 사도 활동하는 당시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그 타우로스 산맥 북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곳에 이제 갔을 때에 얼마나 성도들이 고생을 당했는가를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하 도시예요. 지하에다가 요만 들어갈 때 이런 조그마한 사람 한 사람 개인신이 들어갈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 근데 저 밑에 들어가면 그게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가 있는데 안내는 사람이 여기는 신학교였고 여기는 죄지은 사람들 감옥이었고 여기는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였고 이러면서 삶의 터에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입구에 일어나서요 들어가는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이랬습니다. 여기 심장이 너무 답답한 사람, 지하 들어가는데 답답한 사람, 임산부 노약자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는데 답답해요. 답답해. 그 갔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절대 가지 마십시오. 들어갔다가는 못 나옵니다.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우리 영화 보죠. 막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물레를 돌려갖고 문을 딱 닫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 보면 이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아꼈냐면 불을 놓는 거예요. 밖에서 불을 놔고 연기가 들어가지고 시시하게 만들고 이 정도로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흩어졌다는 단어, 이거는 특히 두 분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방 국가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흩어진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게 세 번이 사용되는데 예루살렘에 이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흩어지게 되죠.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흩어진 자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지만 낯선 사람, 외국인, 난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또한 헬라 세계 곳곳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살던 많은 성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이 세상이 정말 본향이 아닌 타국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본향은 어디죠? 천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 살다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됐다. 그러면 우리는 미련 없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을 주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세월을 뛰어넘고 영원 전에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런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제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피뿌림,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살다가 힘든 일들이 있다면,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통스러워 있다 그러면,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절망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3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하여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그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 이 긍휼이라는 단어적 의미는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요 아주 왕이나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하나 그리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용서, 은혜, 이것을 지칭할 때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시 신약 시대에 성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가리켜서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참 저 모양은 진짜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네, 진짜 불쌍하네, 이런 불쌍이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럼 이 거듭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새로운 출생. 그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친다고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되지 않아요. 물론 잘못한 거는 얘기도 해야겠지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냐? 예수님한테 그리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하죠? 나무가 어떻게 하죠?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런 거야 라고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소망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되었습니다. 네, 새 사람 되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지만요 지금도 저한테 욕심이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남 미워하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아주 이를 갈고 있어요. 특히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따지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걸 산소망이라고 했거든요. 산소망. 산소망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가상이 아니요.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거고 또 참된 기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걸 갖다가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산소망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참된 거고 실제 존재하는 것. 이게 참 산소망이요. 이 소망은 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산소망을 주셨는데 이 산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요. 가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 부활하거든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내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부활을 못 믿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요, 세상 떠나가 나면 어디 가서 살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매일 다시 우리나라는요, 세계 마찬가지죠. 매일 그냥 집 짓고 부수고 또 집 짓고 부수고 집 짓고 부수고 그런 곳이 아니요. 그런 곳 아니요. 사도 바울은 4절에 그 하나님께 예비놓은 그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다음에 취하지 않은 뭐를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 유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좀 쉽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인데 소유물, 유산 이런 뜻이거든요. 소유물.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복된 결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가냐? 예수 믿는다고만 들어가냐? 맞아요.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데 또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준다.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언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간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수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다 가장 작은 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도 않고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한테 뭐 한 잔? 냉수 한 잔 준 것이 그게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막 소리 막 힘들고 별 소리가 다 돌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 중에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키웠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명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자기를 애썼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참 다행히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학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선생님들 미리 많이 예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제 때에 안 되면 다른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저놈 새끼 사람 안 되기라는 애들, 아니면 또 너무너무 가난한 집 애들, 이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뒷바라지 해가지고 오늘날 말이요, 헌법재판소 대행도 되고 말이요, 뭐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금 아주 주목받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지극히 한 애들, 아니면 여러 사람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그 아이들한테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게 되지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지식적인 가르치면 구원은 없는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하셨냐? 자신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직한 이유는 썩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하지도 않는다.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미 간 사람들이 많아서 내 가려고 하면 갈 자리가 없어. 나쁜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곳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단 사람 많이 가서 갈 곳이 없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있다. 죄도 짓는다. 자택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를 해주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보호해 준다니까?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보여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보여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보여주고, 그래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있을 때지만 나는 안 보이는데 내 배후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천국 갈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주의 일도 감당하고 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학습 그리고 세례 이렇게 학습받을 분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